대구 남부교회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90년에 개척이 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강일 형제님하고 서대문에서 같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근처 2층에 있었던 그 예배당을 방문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서 1층에서 다시금 모였을 때에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이민복입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플랜카드를 보니까 특별 말씀 집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잊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또 바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모이고 있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아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 말씀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의미를 찾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어떤 전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특별한 전기가 없이 그냥 지내오셨다면,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제일 잘하고 있는 모습, 어느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넘치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아주 가슴 뜨겁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우리 앞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또 대표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성도의 신분 가운데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배우며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시겠다고 작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은 여러 모습 가운데 또 제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들을 덜어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19절, 특별히 20절, 이 두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잘 보시면 아시지만 제일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 우리 모두가 나를 너무나도 닮은, 나와 비슷한 그런 제자를 삼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쭉 가서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누가 전했느냐 하면 이 7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누가 들었습니까? 아니죠. 내용을 보면 28장 그 1절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프린트물을 보면 마음문 열기는 서론이고요. 말씀 살피기는 관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 공부, 오늘 제가 이 대구 남부교회에 오늘 조금 일찍,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이렇게 도착을 했었는데요.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자매님들 몇 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제 마음에는 가슴 깊이 이렇게 남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앞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영남 지역의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나누면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이게 아마도 4단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88년 이후에 아마도 80년도 말 그리고 90년도 초에 전국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붐이 바람이 좀 일었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 지역교회에서 진 깁슨 형제님이 지은 4단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도해 본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한 교회는 글쎄요,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돼서 이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게 되고 있는 그 배경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차하게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진 11제자. 그래서 말씀은 11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반했으니까요. 이 11제자를 예수님은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 부분의 맨 밑에 보면 말씀 생각하기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복음서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과 두 가지의 말씀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자 요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세상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고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와 똑같았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겁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다라고 했었을 때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숨어버리고 싶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본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말씀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구미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이 말씀 시간은 말씀의 예배 시간이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경적인가 전통적인가 라고 하는 이런 책 내용을 나침판사에서 나온 책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예배, 성경적이냐 전통적이냐 이런 의미에서 그 예배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는 이 책을 살펴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구약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조금 제가 시간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상 우리는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였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와 집회에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집회보다는 예배 시간이 더 상위에 있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참석을 하려고 하지만 집회 시간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와 집회는 성격상 구분을 잘 해놓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스스로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그러했습니다. 기념하는 이 만찬 의식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제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진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도를 누리게 되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말씀의 예배 시간이 앞으로도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분별이 되어지면 말씀의 예배를 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따로의 경배의 시간이 늘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선조들인 선비들은 논어, 나름대로의 이 책상 앞에서요, 책을 대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공자왈 맹자왈 책을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언제나 이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몇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11사도가 모여 있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11사람 전부 다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제 곧 넘기셔서 질문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나름대로 답을 해보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있어도 틀린 답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곱씹어 보시고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할 때에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됐는데 나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조금 전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성도님들이 없고 이 말씀 앞에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알 거예요. 장군이, 별을 단 장군이 한마디 탁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행동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도 내가 가라고 하면 가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불순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함부로 듣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신 말씀은 19절, 20절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정규학교 공부를 통해서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나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사고의 훈련이 참 경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묵상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지적인 수준과 그들의 사고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저간 위기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제자들은 몰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은 오히려요, 지금도 이 우주를 계속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뉴스를 보게 되면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했다,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요. 지금도 그 광대하고도 광대한 하나님, 위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을 오히려 과학은 지금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제가 주님을 지금껏 섬겨오면서 또 앞선 형제님들과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회의할 때 국무회의보다 더 수준 높은 회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는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을 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 권위 있는 명령, 권세 있는 말씀, 일어나 걸어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하신 말씀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앞에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의 범위는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주가 되신 분이신 것을,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따라야 할, 내가 본받아야 할 그런 스승이요 주로 삼는 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제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일반적인 믿는 성도들의 또 다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적어도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11사도에게, 11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는 모두가 다 아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보면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제자들,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통념적인 제자의 의미를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12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의미는 뭐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닮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삼아 나갔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초대교회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아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보다 나중에 더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들입니다. 형제요 자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만인 제사장직,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변질되어졌고요, 변질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뿐인 만인 제사장, 속고화되어져 가고 있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형제님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학생들은 청년들을 바라보고요,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을 바라봅니다. 기성, 결혼하신 이 기혼 가정을 가진 형제님들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먼저 된 그런 형제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먼저 된 그런 형제님들은 그래도 뭔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제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사장 일에 아주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예배 시간은 많이 축소되어져서 불과 몇 사람만, 근데 그 제사장직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영적인 실업자가 아닌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섬겨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한 가지 그 이상의 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한 8시 정도 되시면 오십니다. 70이 넘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일찍 오십니다. 애천당번하고 이 뭔가 불편해지기 전에 이 만찬, 떡을 굽기 위해서 일찍 오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 앞에 놓여 있는 물, 음료 한 잔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한 달, 2달, 아니 1년, 이것을 대구 남부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가 10년, 20년 이곳에서 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게 될 때 봉사가 아닌 사역이 되어집니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쉽게 그만두는 그것은 그냥 봉사일 뿐이에요. 의미는 전달이 되어지겠죠. 사역이 되려면 한 가지 일에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그 교회 교육에 몸을 담고 이 주님을 섬겨왔는데요. 지금도 초등부 혹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렇게 보면서 교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예요.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시지요? 대통령직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던 대통령이셨습니다. 기성교회의 교사, 전도사는 그저 스쳐가는 사역입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다 보면 담임 목사가 결국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에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는 또 어떨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귀중한 직분으로 알고 그 일에 평생을 거는 교사들이 있어야 그 교사들에 의해서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30년, 40년 된 베테랑, 이런 교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 학교 교육을 보십시오. 남자 선생님들 별로 없어요. 다 여성 선생님들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남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 현직에 계셨던 공칭춘 형제님이 계시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도 이 편중화된 선생님들의 성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시 마찬가지죠. 한 가지 더 언급한다고 하면은요,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요, 주일날 이루어지는 교회 학교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콘의 대명사 하면 브라보콘이죠. 젊은 세대들은 잘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주일학교가 어린이 주일학교로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부 이상으로는 교회 학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주일학교가 나오지 않지만 말씀은 그와 유사한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에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특별한 명령이었고 힘주어 말한 권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합당치 않고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냥 믿는 성도들이 제자이다?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일일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얼마나 부비가 드는지, 또 전쟁을 하려 하게 될 때, 전쟁을 생각하게 될 때 이길 수 없을지 있을지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그 말씀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망대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나서는 게 아니다. 그게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 4장 그 전에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로 보내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맡겨진 일을 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4장 1절에서부터 쭉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야기하셨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사역의 그 의미가 아주 분명했고 그렇게 삼아야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의 한 전기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고 분명하게 주님을 배우고 닮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시간, 이거는 대중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시간과 같습니다. 전도도 그렇죠. 우리가 전도 방식에 있어서 특별하게 같습니다. 대중적인 이 전도 메시지는 일반적인 전도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맨투맨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죠?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그 일을 맨투맨 사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나서 따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전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가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저도 어떤 점에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주님을 증거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석 질문에 몇 가지가 있죠. 4번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4번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훈련받도록, 모임은 그런 측면에서 훈련이 조금 약합니다. 훈련이 잘 안 되어지죠. 아직도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죽어야만 됩니다. 장례식을 분명하게 치러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니 내 뜻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으로 내 마음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제자를 삼아, 이게 직접적인 명령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의 첫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첫 시작이 침례입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너무 부족하지요. 나머지 숙제들을 보시고 조금 더 권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한 말씀 자체를 가지고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디에 있던 사람을 만나도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한 번도 초청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제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갖는 프로그램이 아닌, 그래서 저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나와 비슷한, 나를 닮은 또 다른 제자를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